네, 묵상 간증 사랑하시는 이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쏘다니며 음주를 즐기고 이성 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뒷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고 뒷말이 들리면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방황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던 남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애가 가득하다 보니 말씀이 잘 들리진 않았지만 매주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들어주는 지체들 덕분에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질문만 많이 하고 정작 제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면 흠이 될까봐 두려워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계속 듣던 중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며 정죄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힘으로 문제를 대적하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께 엎드려 고하며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혼자 길을 걷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무서울 때 그날 큐티노트 방송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기 부끄럽고 판단받을까봐 두려울 때 그 마음까지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 엎드려 고하며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냐고 하는데 이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29절하고 30절에 나와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29절 30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31절부터 3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1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32절에도 우리가 벌써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해 가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구역 모임에 속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나를 점검받고 격려받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난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처도 유혹도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 32에 대한 적용도 우리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끊어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습니까? 33, 34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단어에 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 또 한 가지는 34절에 정죄인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사탄이겠죠.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나 사실 우리가 고발과 정죄를 누구에게 당합니까? 물론 사탄에게도 당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발과 정죄를 당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어제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이런 고발과 정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안팎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누군가 내 과거와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또는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안팎의 소리로 인하여 오히려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끊임없이 고발하는 안팎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들을 말을 또 뭐 들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상처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5절 36절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외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끊으리요라는 단어입니다. 이 끊으리요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나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나눌 수 없다란 단어가 끊으리오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로 비롯된 거예요. 예, 결혼 관계는 원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질 것 같이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경험한 고난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어질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36절에는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울을 살게 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기록된 바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종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36절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죠. 심지어 도살할 양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포기하고 손해보아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으로 가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죽을 일이 많아도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끊습니다. 가던 구역 모임을 끊고 드리던 예배를 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한결같음만 있을 수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7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결같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잠시 받아야 할 일로 여기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이 37절 보면서요,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힘들다라고만 말한다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38, 39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이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포함한 영적 영역이나 세력들이 믿는 우리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이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이거든요.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9장 3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사실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그 간증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 치밀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체들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좀 잘못됐을 때는 그냥 어떤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바로 가서 참 지적하는 것이 쉬웠던 사람이 제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이 지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는 그 지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삶을 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답을 내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